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번 시간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단계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으로부터 다시 오신다라는 요 세 단계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이 성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성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천이라는 것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각 구절마다 올리워 가시니, 올라가실 때에 하늘로 올리우신, 그리고 하늘로 가심, 이런 말을 썼는데 이것은 모두 다 성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늘 구름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는데 하늘 구름 가운데로 올라가셨다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셨다, 그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육안으로 쳐다본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사실을 몇 번씩이나 중복된 표현을 하여서 예수님이 하늘로 분명히 성천하셨다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몇 명의 제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10명 이상의 제자들이 똑똑히 두 눈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 허무맹랑하고 신화적인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친히 본 것을 볼 때에 이것 역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비추었고 그곳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나타나신 주님이 바로 성천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바울이 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보았고 또한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성천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그분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므로 주님이 성천하신 1차적인 목적은 우리가 있을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점에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면,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늘로 성천하시고 10일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약속된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성천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그 목적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인용을 하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우편이라는 말은 지극히 존귀하고 높은 자리이다. 영광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권능의 자리이고 권세의 자리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권세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셨다. 권능의 자리에 앉으셨다. 거기에 앉으신 그 주님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시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말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그 옆 좌석으로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렇게 문자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의미보다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의 편으로 올라가셨다. 능력의 자리로 올라가셨다. 그곳에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올라가셨다라는 의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의 고유한 권능으로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한마디로 줄이면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앉으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이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이 말이 바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의미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 자리에 앉을 자는 결코 인간으로는 없습니다. 유일무이하게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경 두 구절을 보여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교회를 통치하시면서 항상 살아계신답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또다시 죽은 것 아닙니다. 나사로나 이런 사람들처럼 또다시 죽은 거 아니에요? 또다시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살아계시는데 지금도 그곳에서 항상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살아계신 그 주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주로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의 믿음이 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로 하기 위해서 너를 청구했으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노라. 그러므로 네가 다시 돌이킨 이후에 이 제자들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22장에 있는데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은혜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자 예수님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쉴 때가 있고 기도의 무릎이 연약하여 지칠 때도 있지만 성자 예수님은 계속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 덕분에 우리가 존재하며 그 기도 덕분에 이만큼이라도 신앙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까불지 마시고요. 까불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요.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큰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천하실 때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기로부터라는 것은 어디로부터를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권능의 장소, 권능의 자리, 권세의 자리, 세상 만물을 통치하는 그 자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이렇게 재림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인류의 마지막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날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있다는 이 말은 무엇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분명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은 분명히 있다. 재림은 먼 훗날에 미래적인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인자와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말로 위로를 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같이 지내면서도 내가 올라가서 다시 너희들에게로 오겠다. 세컨드 커밍이라고 하고 세컨드 커밍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에는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외에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이외에 예수님이 당신의 재림,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외에요. 성경 안에는 1518번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횟수를 걸쳐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오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종교문제연구소 김종일 교수에 의하면 한국에 신흥 종파가 383개나 있다고 합니다. 신흥 종교가 383개가 있는데 이 종파 가운데에서 교주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7명이 있고요. 그러니까 신흥 종파의 교주 가운데에서 7명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29명이요 자칭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383개 종파 가운데에서 7명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29명이요 나는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요,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리 자기가 재림한 예수니까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재림 예수니까 자기가 재림 예수로서 이 땅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은 부인을 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는 사람은 이제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7명의 교주들은 재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예수가 재림을 한다.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을 한다. 재림에 대한 것을 날짜를 못 박아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건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재림은 자기가 재림을 했으니까 재림 예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가 오는데 다시 재림하는데 그 재림 예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재림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예언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에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모든 재산은 교회에다 다 바치고, 그리고 부동산 등기 이전을 다 해주고, 그리고 당신들은 흰옷 입고 그 장소에 모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것이 불발이 되어가지고 사기죄로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허구라는 얘기입니다. 거짓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기라는 얘기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을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사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그날 그 시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사기입니다. 왜? 성경에 위배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사기예요, 사기예요. 여러분, 광명시에도 이런 단체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광명시에 있을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봤다니까.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나간 게 아니라 이 흰옷 입고 앉아있는 그 사람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요, 그 장소에 앉아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 얘기를 했던 그 교회에 찾아가서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날 오시면, 그때가 5월 며칠인데요, 예수님이 그때 오시면 당신들은 이 건물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건물을 내 앞으로 좀 등기 이전 좀 하자. 그렇게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자요, 그것을 팔고 수원인가 어디로 또 이전을 하더라고요.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짜에 대해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했으므로 날짜를 못 박는 사람은 전부 이단인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사기꾼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고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다시 재림을 하시는 것일까요? 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을 묻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다 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군 천사들을 통해서 다 당신 앞에 신자들을 모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하여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주심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을 거두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때가 바로 우리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죽은 사람들은 다시 그리스도의 몸처럼 부활하게 되는 거죠. 부활해가지고 우리 영혼과 함께 결합이 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영광의 장소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초림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초림 때처럼 어린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을 대동하고 위엄 있는 군왕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베들레헴의 말구에 한정적으로 오셨지만은 이제 재림 때에는요, 온 세상의 눈이 동시에 볼 수 있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림 때에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셨지만은 재림 때에는 인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초림 때 오시는 예수님하고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재림을 피할 자가 있겠습니까? 이 재림을 피할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이든 현재의 사람이든 주님이 오실 때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때의 사람이든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주님의 재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찌른 자도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에서 서까지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인류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왕 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있음을 알고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바라보며 현재를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온다, 2000년 전에도 곧 온다고 하셔놓고 아직도 오시지 않는다, 예수님의 재림이 너무 더디지 않느냐, 여기에 실망해서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주의 재림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디다 생각하는 날에 갑자기요 임재하시는데 도둑같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임산부가 자기가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언제 아이가 태어날 것은 예측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측하는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어서 아이가 태어납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몇 시에
몇 초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항상 깨어 경성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이 세상을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겉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칭찬받을 만하게 생활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경건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여 상 받는 자들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처럼 충성을 다하여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 하나님을 기뻐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상 받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 40일 동안 지상에 더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있을 곳을 준비하고 계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시면서 인류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그분은 그곳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이 세상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재림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하나님 나라 미래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늘 깨어 있어서 세속적인 일에 매이지 말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여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하늘의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영광의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심령들과 저의 자손 만대 위에와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며 아울러서 재림을 사모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